로마서 후반부는 실생활의 실천 강령을 다룹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살펴보실 때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실생활의 실천 강령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말로 요약이 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여러 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 은혜와 긍휼,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과 성품은 그분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속성과 성품입니다. 마땅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도 마땅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 윤리를,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어떤 신학자가 자신이 평생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를 요약하기를 이 마땅하다, 이 한마디에 강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문법으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의 속성과 성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자, 직전 본문은 주말 본문이어서 우리가 14장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14장 전체도 눈으로 한번 쭉 보실 때에 이 전체에서도 다루는 것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에서 14장을 요약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 형제들끼리 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품으라, 이러한 권면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좀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소화력이 다르고 이해력이 다릅니다. 그렇듯이 믿는 자들도 믿는 자의 분량이, 이 장성한 분량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장성한 분이 있고 또 신앙에 또 초심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로마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로마는 국제적인 국가였고 도시였을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곳에서 온 여러 인종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인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표면화되었을 때 나를 지키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나타났습니다. 14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날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자, 우리나라도 이 유교 문화권, 무속적인 그 문화권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이제 종종 믿지 않는 분들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런 것을 대단히 좀 따지는 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화된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이제 안 쓰게 되지만은요,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던가 봅니다. 이 나를 지키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이런 것을 따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음식에 대한 너의 기준을 통해서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그 형제가 더 나아가서 망하지 않게 이렇게 배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화된 입장에서 과거에 무심코 하던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자세나 행위들은 신앙으로서 합당치 못하다, 이런 판단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판단이 서지 못한 형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력이 아직 이렇게 꽃피우지 못했을 때는 그런 개념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너의 기준에 의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라.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런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과 긍휼을 강조하는 바울은 어찌하든지 화평을 세우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절에서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이러한 태도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비난하고 꾸짖을 기회로 삼지 않고 그것을 담당할 기회, 품을 기회, 인내하며 기다려줄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러한 마음은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찌하든지 좀 비판하려는 마음, 비난하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도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싹 잊어버린 채 타인의 티는 그렇게 눈에 잘 띄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와 같은 우리의 본성과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태도를 따라서 주님의 이 마음을 담기에 우리는 일부러 힘쓰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바울이 권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이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든 어찌하든지 상대방의 입장과 태도를 고려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그래도 좀 장성했습니다. 분별력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형제는 아직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구체적인 어떤 덕성에 대한 개념이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잘 알고 있는 내가, 이 형제는 아직 이러한 개념이 수립되지 못했으므로 그 형제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를 그렇게 쉽게 말해서 만약에 닥달하신다면은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장성한 분량에 맞춰주셨기에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상대하는 그 누구든지 지체에 대해서 나도 이 마음이 필요하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을 잠시 멈추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또 잘 되지 않겠죠. 기다려주는 마음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해주는 마음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 참 우리의 이 본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참으로 성숙한 마음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구나 느껴집니다. 자, 이전 본문에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바울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느니라.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12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의 많은 말씀을 요약하건대 바로 사랑의 계명으로 규결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믿는 자의 정체성을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이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충만하기를 그는 생각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처럼 부족하고 아직 덜 장성한, 아무튼 좀 부족한 우리들이 이 열방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지금 로마 교회부터가 그렇습니다. 열방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미담교회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옳겠죠. 이 교회가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도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사랑과 자비,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화평과 덕을 이룰 소망으로 가득하여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